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 생활 신현덕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절물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이 정말 좋거든요. 푸른색이 제 눈을 가득 채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화면에 이곳의 풍경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주도에 오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이곳 절물에 꼭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푸르름을 가득 담고 두 번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슬기로운 부모,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참 쉽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금 행복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슬기로운 부모,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아직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힘내라고 응원해주며 그 길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태신앙 중에 성장 후에도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수치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에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30대, 40대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모태신앙이 아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태신앙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혹은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는 걸까요? 부끄럽지만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어른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와 가정 혹은 일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면 과연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싶어 할까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청년이 된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들은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헌신 이런 것들이 결국 저를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으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간, 좋은 부모, 또 좋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장 힘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분명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또 혹은 바른 길, 또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길을 위해서 선택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랬던 선한 마음들이 오히려 부모의 편의, 편함, 이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부모의 선택 위에 놓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아, 결국 나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구나. 말은 번지르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였구나. 차라리 솔직하게 이건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한다 이야기하고 모든 유익은 부모들이 누린다면 이건 모순이 있는 거죠. 신앙이 있는 부모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내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는 결정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결정인가? 나는 그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아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 개인의 유익, 그것을 위해 선택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부모님들은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화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게 되는데, 여기서 멈춰봐야죠. 과연 이 훈육의 방향이 정말 아이들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받은 내 감정 때문인지, 혹은 아이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감정이 이미 상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아가 건강해서 지금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딱 멈춰서고 한번 돌아봐야지, 내 감정을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내가 지금 건강한가? 이게 바른 것인가? 생각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애써서 반복해서 멈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말썽 피우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실 때 당장 그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잠시 방으로 들어가셔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셨다고 해요. 그 편지를 쓰시면서 불현듯 잃었던 감정들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저희는 저희들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어서 내 감정, 내 자아를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쁘잖아요. 밥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집안일 막 해야 되고, 아빠들은 일을 하면서 돌아오면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자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그 어떤 행동들도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부모님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요청을 드리셔야 합니다. 때로 의사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목사님을 찾아가야 하죠. 그럼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면 상담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의 요소가 보인다고 모든 문제가 아이들에게만 있지 않거든요. 그 시작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혹 건강하지 않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주위를 둘러보아 도움을 줄 만한 곳을 찾아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환경적인 요소로 아이들이 불안을 느낄,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 때론 약을 먹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실 수 있다면 교회를 찾아가셔서 목사님들의 좋은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 혹은 내 자녀의 부족한 모습, 혹은 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발걸음은 자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그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자존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말이죠.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인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미 그 조상들의 발걸음에 따라서 그 좋은 길로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위를 보면 가끔 그런 가정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부러워하신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죠?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해야 될 말들은 참 많은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부모 생활 세 번째 이야기는 어디서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주도에 계속 비가 와서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잠깐 비가 그친 틈을 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겠고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